안녕, 동조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월의 마지막 날, 바로 내일이면 3월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3월이 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세 가지 약속 빠르게 확인해보고 갈게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오늘 2월 28일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두 곡 불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모두가 우릴 막아서도라는 새로운 찬양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맞아요, 바로 3.1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침략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중에도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독립을 만세로 외쳤던 그런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3.1절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율동 배우고 찬양 불러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주에 미니 선생님과 배웠던 반짝반짝 이 찬양도 같이 불러볼게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현주한교회 친구들, 우리 오늘 함께 불러볼 찬양은 모두가 우리를 막아서도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랑과 이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찬양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내일 3.1절,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은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와 함께 율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처음 가사는 모두가 우리를 막아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붙잡고 라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우리를 막아서도, 막으면서 모두가 우리를 막을 때는 앞으로 손을 돌려주면서 막아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고 붙잡으면서 여기까지 우리 함께 율동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우릴 막아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붙잡고. 네, 그 다음 부분은 담대히 걸어가리, 주가 가르치신 참 선한 길을, 이 부분인데요.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다짐하고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리, 주가 가르치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참 선한 길을 만들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담대히 걸어가리, 주가 가르치신 참 선한 길을. 다음 부분은 우리 후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트를 만들어주면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일을 이루셨네. 십자가를 표현해 줄게요.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우리 한쪽으로 손을 모아준 다음 같이 가져올게요. 의를 이루셨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네, 이제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하면서 끝날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사랑의 주님이 하트를 만들어 줄게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번에는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옆 친구와 손을 잡고 흔들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은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각자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손을 앞으로 펴고 흔들어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우리 이제 이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하며 함께 불러보길 바래요. 모두가 우릴 막아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리. 주가 가르치신 참선한 길을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반짝반짝 두 눈은 주님께로 쫑긋쫑긋 두 귀도 주님께로 두근두근 내 맘도 주님께로 나는 준비됐어요. 달려가요. 주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순종해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닌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하루. 반짝반짝 두 눈은 주님께로 쫑긋쫑긋 두 귀도 주님께로 두근두근 내 맘도 주님께로 나는 준비됐어요. 달려가요. 주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순종해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닌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하루.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이나 성경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설교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백성이 아주 많아졌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각 지역은 앞다투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지. 조공입니다. 잘 부탁해요. 네, 거기 두고 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어.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다는데? 솔로몬은 잠언과 시편, 아가서를 쓰기도 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기로 했어. 아버지가 설계를 다 해주셨는데 백향목이 많이 필요하구나. 백향목은 제게 맡겨주시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일꾼 3만 명을 불러 모았어. 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왕이 돈 많이 준대. 어서 가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지어졌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야. 결국 나 대신 승양을 바치게 되었지. 성전에 사용된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져 와서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어. 성전에서는 쇳소리가 나면 안 돼. 여기서는 시끄럽게 해도 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 드디어 성전을 짓는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설계한 그대로 성전을 완성했어. 드디어 완성이다. 끝났다. 야호! 이후 솔로몬은 13년간 자신의 왕궁을 지었지. 한 번 더 부탁해. 네, 또요?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많은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어. 성전에 들어갔던 기구들이지. 성전이 지어진 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 두었어.
법궤를 두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찬양했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성전의 안과 밖을 가득 메웠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제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지. 내 이름으로 지은 내 성전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지만 너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맛보았지. 나도 이런 번영을 맛보고 싶어. 하지만 이 번영은 큰 죄악으로 돌아오게 된단다. 아쉽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타락의 연속이었어.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였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주가 되길 바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중에 세 번째,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볼게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솔로몬 성전은 대략 길이가 32m, 폭은 10m, 높이는 16m 정도였다고 하고 무려 벽의 두께가 3m나 되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그 규모도 컸다고 해요.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로몬도 다윗의 준비에 힘을 더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전을 지은 나무는 향기가 나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였다고 해요. 또 여기에 금으로 장식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화려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장막의 확대판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나무 벽에는 금으로 세공했고 또 꽃과 천사, 종려나무 등을 장식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맞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해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지은 이 놀라운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도 이 성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그 뒤에 성전이 여러 개 지어졌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솔로몬의 성전은 영원히 있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천천히 성전 봉헌과 봉헌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토록 귀중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은 없어진 이유를 찾아야만 하니까 말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놨어요. 역대사항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흙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보석들을 준비해놨던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7년 동안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의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은 출애굽 480년 만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루어졌는데요. 막대한 돈과 또 막대한 보석과 금과 은과 무엇보다도 노동력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특별히 돌은 그 뜨인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고 하는데요.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돌을 정으로 쪼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평화와 거룩함이 넘치는 장소인 성전에서 이렇게 무기를 연상시키는 철 연장 소리가 소리조차도 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 과정에 하나님의 거룩함 및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유지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돌 하나하나도 정성스럽게 쌓는 모습을 보면 성전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던,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히 임재하시기를 바랬던 간절한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불로 살라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가득한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아름다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고정된 예배의 장소가 생겼고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한 솔로몬에게 복을 더하셨죠. 그 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또 이 성전을 보살피며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안에서 영원히 왕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세 가지 약속은 정말로 누구라도 감격할 정도로 멋진 약속이에요.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니요. 게다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이런 영광을 받는 것은 누구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의 영원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조건은 바로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뒤 마지막에 그러나 but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 바로 뒤에 그러나 만약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성전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신의 생애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또 봉헌식도 성대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날 밤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꿀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쩍 나타나셔서 무섭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통해 솔로몬은 아무리 아름답게 드려진 성전이 있더라도 그 건물이 앞으로 일어날 그의 죄를 다 씻어버리거나
혹은 잘못한 것들을 덮어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깨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거나 또 큰 일을 해낸다면 칭찬과 격려를 받아 마땅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거나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멋진 성전, 금으로 짓고 또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어서 기뻐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멋진 성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천으로 지어진,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에 계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배워서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먹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전에 항상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형식적인 예배와 절차만 남겨놓은 성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날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교회는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건물들이 크고 웅장하다고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보십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 만약 누군가 사랑한다 하면서 멋진 옷은 주고 또 선물도 주는데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마음을 주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 나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지어드렸고 또 축복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마음이 변했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현주한교회 친구들, 이것은 그때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겉보기에만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말이에요. 우리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네, 전도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헌금에 대해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까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많은 돈이나 형식적인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돈을 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마음이 없고 또 그저 형식적으로 헌금을 낸다면 그것은 좋은 헌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낼 때는 꼭 주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던 마음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을 까먹고 산 적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도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주님께 사죄하기는 이번 주 동안 하나님을 까먹고 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다음부터는 더욱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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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바로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또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에 관해서 주고받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광고는 코로나에 대한 기도인데요. 이제 조만간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언제 맞을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고 또 코로나도 재빨리 잠잠해진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세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예요. 아까 우리가 헌금 기도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형식적으로 헌금을 꼬박꼬박 드린다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같이 올려드리기를 꼭꼭꼭 소원합니다. 네, 네 번째 광고는 공과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공과는 잘 받고 있나요? 웹툰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으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공과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광고는 우리 저학년 담임선생님이신 이선주 선생님께서 나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안내와 인사를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주쌤 잠깐 만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현중학교의 어린이부 친구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이선주 선생님이에요. 새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1년을 이어나갈 텐데 그동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항상 친구들과 같이 무엇보다도 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친구들 김주원, 박채원, 용은서, 송민규, 이서희, 최윤영, 박혜원, 강민재 이 친구들과 함께 나갈 텐데 반갑게 얼굴 웃으면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봐요. 그동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잘 지내길 바라고 그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안녕. 네, 우리 아쉽지만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2월의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3월이 되고요. 3월의 첫날은 우리 민족의 3.1절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에 갈 텐데 아직 수업이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길 바래요.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마무리 인사 다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양손 좌우로 펴고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